마태복음 10장 37절부터 39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그 성경에서 이런 말씀들은 상당히 우리에게 부담되는 말씀이고 또 이런 말씀은 또 성경의 핵심과도 같죠. 그러니까 성경을 이런 말씀들은 안 가르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 말씀을 또 다르게 설명할 수도 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차피 우리가 가르쳐야 될 말씀이고 또 배워야 될 그런 말씀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주님이 핵심적으로 복음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설명해 놓은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들은 부담이 좀 된다 하더라도 들으셔야 되죠. 그렇죠? 여기에 마태복음 10장에 34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이 이렇게 한 단락으로 나와 있습니다. 34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가만히 요약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올 때 쌈 시키러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서로 화해하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쌈을 시키려고 왔다 그런 얘기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서로 쌈을 해가지고 서로 원수가 되게 하려고 왔다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세상은 다 뭐로 돼 있냐면 이 세상이 다 뭐로 돼 있냐 그러면 뭐로 돼 있냐라고 말할 때 그 뭐로 돼 있냐가 뭐로 돼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은 자 봐요. 이 세상은 바로 나예요. 세상은 나야. 근데 내가 그 세상이야. 그러면 세상은 뭘로 돼 있어? 나로 돼 있는 거지. 그러면 나로 돼 있는 거 내가 혼자 살아? 혼자 안 살죠. 그러면 누구랑 살아? 가족도 있고 친구도 있고 친척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사실은 내가 소유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뭐예요? 누구예요? 나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 내가 없으면 그건 다 내 거가 아니지. 나가 아니지. 근데 내가 살아있는 한 내가 주변에 관계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바로 나란 말이에요. 그럼 보세요. 자,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서로 불화하고 또 아버지와 또 딸이 어머니와 사람이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싸우게 하고 그래서 칼을 줘서 탁 이렇게 서로 갈라지게 하고 원수가 되게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 이렇게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제가 금방 얘기를 뭘 하겠어요? 세상은 누구라고? 나고 내가 뭐라고? 세상이고 그러면 내가 관계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누구라고? 나라고.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관계한 것들이 나니까 내가 나를 거부하는 거죠. 서로 불화하니까 서로 원수를 맺은 거니까 내가 누구하고 원수 맺는 거야? 나하고 원수를 맺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내가 나를 원수 맺었어? 그럼 나 끝났어? 나는 끝난 거야? 어떻게? 내가 나를 끝냈어.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내가 나를 끝냈으면 그러면은 속에 남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내가 나를 끝내버리면 내가 나하고 원수를 맺어서 나를 끝내버렸어. 그러면 누구만 남았어? 예수님만 남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속에 사실은 여러분이 여러분이라고 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두 개가 있어요. 이 속에 우리 속에 하나는 예수님이고 하나는 바로 이 세상이라는 나예요. 이 두 개가 같이 존재한다고. 이걸 두 개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사울과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일어나려면 사울이 죽어야 되는 거야. 다윗이 왕이 되려면 사울이 죽어야 된다 그랬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내가 철저하게 원수가 돼서 죽으면, 서로 갈라지면, 그러면 예수님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건, 자, 가족도, 부모도,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다 뭐냐면 다 누구예요? 나라니까? 그게 다 나라고. 자기 나라는 생각을 못해. 왜냐면 여기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으면 말이에요. 부모님 따로, 남편 따로, 아내 따로, 자식 따로, 다 따른 줄 알아. 그게 다른 게 아니라 그게 다 나라고, 나를 보여주려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딱 태어나면 다 누구 닮았어요? 부모 닮았어요. 다 부모 닮고 조상 닮고 그래요. 다 이게 나오면 딱 그 우애를 쭉 닮아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우애를 다, 우애 것을 다 끊어버리면, 위의 것을 끊어버리면 누가 끊어진 거야? 내가 끊어진 거야. 나의 운명이 끊어진 거야. 나의 운명이 끊어지면 어떤 운명이 이제 내게 남는 거야? 그리스도의 운명이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남으면, 내가 끊어지면 그리스도가 남는 거니까 내 속에는 그리스도만 살아있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내 세상이 아니라 이제 누구 세상이 되는 거야? 그리스도의 세상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나의 세상이 내 세상인 줄 알고 살았는데 알고 보니까 주님의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서 주님의 세상이 되면 다윗이 왕 된 거지. 사울이 왕이었다가 다윗이 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바뀐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만들려고, 이거 만들어내려고 주님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 식구가 원수니라라고 하는 게, 먼저 원수가 돼야 된다는 말은 바로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하고 원수 맺고 막 이렇게 싸우라 그런 의미가 아니고, 사실은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게 너고 네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이야. 너는 다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자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거, 너와 관계한 것들은 다 너니까 너하고 너를 끝내라 이거야, 서로. 그럼 원수가 되지. 원수가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원수가 되면, 자, 여러분과 제가 아담과 하와가 뭘 먹었어요? 선악과 먹었죠. 선악과 먹으면, 그러면은 하나님하고 어떻게 됐어? 선악과 먹고서 하나님하고 어떻게 됐어? 선악과 먹고 원수 됐지. 응? 원수 됐지. 그러면 나하고 내가 있는데, 나하고 내가 둘이 친구하면 우리 둘이는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겠죠. 근데 하나님하고는 원수가 됐어. 이렇게 원수가 됐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지. 원수라고 해서 미워한 게 아니라 원수를 사랑했죠. 그러면 내가, 자, 가족들하고 친지들하고 일단 원수가 되지 못하고 가만히 내 거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내 부모,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이러면서 자꾸 내 거 이런 사람 있죠, 그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지금 이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서로 뭐가 되라? 원수가 되라 이거야. 원수가 돼서, 아니면 네가 원수 안 되려고 해도 원수 되도록 만들어줄게. 너 예수만 잘 믿어봐. 원수 되나 안 되나? 너 예수 잘 믿으면 집안 식구들하고 너하고 어떻게 되나 봐봐. 예수 잘 믿으면 이상하게 팍 틀어진다? 원수 된다, 이상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만들면은 어떤 식으로 되는 거야? 딱 원수가 되는 건. 그러면 진짜 싸우란 얘기야? 아니면 지금 뭘 가르쳐 주려고 하는 얘기야? 네, 진짜 싸우면 되겠어? 예수 믿는다고 교회 와놓고 맨 싸우고 다니고 그럼 원수 되게 만들었잖아, 하나님이. 그러니까 가서 막 싸우고 그러면 되겠냐고. 아니라고. 그렇게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원수가 왜 원수이라고 얘기를 하는지를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원래 하나였는데, 같은 가족이었는데,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가 됐다고. 이거를 하나님이 그 원수를 사랑하러 오셨단 말이에요. 그거를 네가 배워야 되는 거야. 주님의 제자라고 하는 건, 자, 주님의 제자는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주님의 제자들은 뭘 깨달아야 하는 거냐면, 이 세상에 있는 너에게 속한 것들하고 네가 먼저 원수가 돼야 된다. 그렇게 정확하게 분리해서 나누어 놓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 놓고 나서 그 다음에 사랑하게 만들겠다는 거야. 그러면 원수를 사랑하게 되는 거지.
그러면 누구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는 거죠. 그거를 깨닫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맨 싸우러 돌아다니라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러니까 먼저 네가 진짜 원수를 깨닫고 원수가 누구임을 깨달아. 바로 원수가 누구야? 너야. 하나님으로부터 원수는 너라고. 근데 그 원수를 하나님이 사랑하셨듯이 너도 원수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해라. 먼저 이웃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이웃을 사랑해라.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관계가 이웃의 관계예요. 이웃의 관계. 서로 이웃이라고. 나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 나고.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라 그 말은 주님을 사랑하라는 말과 똑같아요. 그래서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런 말씀하죠. 주님이. 마찬가지로 그게 주님이야. 이웃이 예수님이라고.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고 그냥 막 착한 일을 하면 의미가 없고 예수님을 알고 이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구나 이거를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그 성경에 보면 10계명이 있어요. 10계명인데 그 10계명이 몇 가지 계명이지? 10가지 계명이에요. 10가지 계명인데 몇 가지씩 나누어졌겠어 그럼? 10계명을 솔직히 뭐 성경에서는 뭐라고 가르쳐줘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 그래. 그러면 10계명이니까 반으로 나누어져 있으니까 10계명이니까 반으로 나누어져 있으니까 몇 개씩 나누었겠어? 5개씩 나누어졌겠지. 그래서 5개씩 나누어가지고 하나는 5개는 먼저 5개는 누구 사랑하는 거야? 하나님 사랑. 나머지 5개는 이웃 사랑하는 거야. 그럼 이웃 사랑이라는 건 실천을 하는 거거든. 실천. 그럼 실천을 누구 마음으로 또 누구에게 하듯이 하는 거야?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대하듯이 하는 거를 나머지 실천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실제로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함으로 사랑이 완성되는 게 10계명이라고요. 그렇겠죠? 창조도 마찬가지예요. 창조도 창세기 1장에 보면 여러분 몇째 날까지 창조가 이루어지죠? 6째 날까지 창조가 이루어져요. 6째 날까지 창조가 이루어지면 반으로 딱 나누면 몇 가지가 되겠어? 3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3가지 여기 나누어졌단 말이야. 그래서 첫 번째 창조, 두 번째 창조, 세 번째 창조 3가지가 하나로 나누어졌고 그 다음에 4번째 창조, 5번째 창조, 6번째 창조가 또 3개로 나누어졌단 말이야. 2개로 이렇게 나누어진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2개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2개로 설명해줘. 여호수아와 갈렙이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 정탐꾼으로 가죠. 정탐꾼 하는데 12명이 정탐꾼으로 가죠. 근데 그 중에서 와가지고는 10명이 다 반대해요. 그런데 2명, 여호수아 갈렙 2명만 온전히 여호와의 증인이 되는 거야. 그 2명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2를 나누어가지고 이 2개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죠. 말씀을. 2개로 설명한다고 하는 게 성경에서 많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게 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올 때 기둥이 2개가 있어요. 무슨 기둥? 구름 기둥, 불 기둥. 그죠? 예, 구름 기둥, 불 기둥 2개가 있잖아. 그리고 창세기의 2장하고 3장에 보면 나무가 있어요. 에덴 동산에 나무가. 뭐가 있어요? 선악과 나무하고 생명나무 이렇게 2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2개를 하나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나무가 하나인데 2개로 설명을 한 거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도 하나인데 아침에는 그게 구름 기둥 되는 거고 밤에는 그게 불 기둥 되는 거예요. 2개가 있는 게 아니고 그 둘이 하나야. 하나인데 그거를 아침에는 구름 기둥으로 변하고 저녁에는 불 기둥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렇게 바뀌는 거야. 이 2개가 하나인 거야. 창세기 1장에 보면 창조를 하고 난 다음에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까 이는 어떻게? 첫째 날이니라.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까 둘째 날.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까 셋째 날. 그러면 하나의 날이 될 때는 뭐가 어떻게 돼야 돼? 밤에서 아침으로 되는 거야. 그러니까 2개가 밤하고 아침하고 우리는 나누어져 있잖아요. 밤하고 아침하고 나누어져 있는데 사실은 밤이 아침이고 아침이 밤이야. 밤에서 시작해서 아침으로 끝나는 그 하루가 하나인 거예요.
하나. 그래야 한 날이 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이게 두 개씩 다 이 세상은 나누어져 있어요. 나누어져 있는데 봐요. 남자도 여자도 다 나누어져 있죠. 남자 여자로 나누어져 있죠. 남자만 있으면 이 세상이 얼마나 삭막하겠어. 응? 여자만 있으면 얼마나 뭐 시끄럽겠어. 응? 그런데 남자 여자 이렇게 탁 나눠져 있어가지고 그래도 참 이게 조화를 이루어요. 밸런스를 딱 이루었단 말이에요. 균형이라고 이게 균형. 얼마나 예쁘고 좋아요. 그죠? 이렇게 나눠 남편과 아내도 다 그 둘이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한 남편과 한 아내 이렇게 살게 돼 있죠. 그 남자 여자 이렇게 균형을 맞추어서 성경을 그 결혼을 해보면 말이에요. 성경을 참 이해가 잘 와요. 성경이 이해가 정말 잘 돼요. 결혼하면. 그래서 결혼을 추천합니다. 특히 어떻게 결혼하냐면 남자는 여자랑 꼭 결혼하길 바랍니다. 어디 이런 얘기를 설교 시간에 해야 되니 참 희한해요. 여자는 꼭 남자랑 결혼해야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이게 성경이 이해가 돼요. 왜냐면 남편 대신 신랑 대신 예수님하고 신부 아내인 교회하고 이렇게 결혼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아담과 하와를 그렇게 만든 이유도 그래서 그런 거예요. 선악과 생명나무가 이렇게 있는 것도 두 개씩 이렇게 두 개씩 다 있는데 증인이 다 두 개예요. 그래서 창세기의 1장에 보면 창조도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이 두 개로 어떻게 나눠지면 셋째 날까지 세 개로 나눠져 있고 여섯째 날까지 또 세 개가 나눠져 있어요. 그럼 이게 어디서 이루어지는지 봐요.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땅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죠.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십계명도 똑같다겠죠. 십계명 10개인데 5개씩 나누면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에서 그 다음에 또 하나 5개는 이웃을 사랑하는 걸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두 개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고. 이거를 둘이 어떻게 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어떻게 돼야 돼? 두 개가. 이렇게 둘씩 따로 사랑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지.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둘이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하는 거야. 둘이 서로 사랑해라. 그게 서로 사랑이 세계명인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나는 세계명이 무슨 따로 새로 계명이 따로 있는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 따로 있는 줄 알았지. 제 생각할 때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온 율법과 선제의 강령이 구약 성경인데 그거를 예수님이 와가지고 둘을 완성시켰다 이 말이에요. 그게 서로 사랑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것이 서로 섞여 하나가 된 것을 말하는 거죠.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나누어지지 않고 하나로 합쳐졌다 말이고 남편과 아내가 떨어져 있지 않고 하나가 되었다.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떨어져 있지 않고 하나가 되었다. 자, 먼저는 뭐라고 했다고요? 원수, 떨어져 있다 그랬지. 우리가 죄를 져서 하나님하고 우리가 떨어진 거 이걸 원수라고 그런다고. 그래서 원수가 먼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집에서 여러분이 만약에 혹시 가족들끼리 막 싸움이 잘 일어나고 그런 집들도 있잖아요. 뭐 부부들끼리도 막 싸우고 부모하고 자녀들 간에도 막 싸우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막 싸우는 것을 저는 이렇게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장려합니다. 장려, 응? 장려, 장남 이런 얘기 아니라 장려해요. 그런 사람들 왜 장려하냐면 일단 싸우라는 거예요. 싸우지도 안 해본 사람들은 속에 더 응어리진 거 있어서 나중에 크게 터져. 큰일 나요. 그래서 일단 싸우라는 거예요. 싸우면서 문제는 이렇게 싸우긴 싸우는데 우리 교회를 데리고 나오시라고. 싸우면서 교회를 데리고 나오시라고. 부모든 자녀든 남편이든 아내든 싸우면서 교회를 데리고 나오시라고. 여기서 하나로 만들어줄 테니까. 이게 말씀으로 하나로 만들어주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원리가 성경의 원리가 그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안 싸워보고 원수가 안 된 집안들은 있잖아요. 하나됨이라는 게 뭔지 몰라요. 이게 잘 안 싸워본 사람들은. 그래서 원수를 사랑한다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우리가 주님에게서 원수가 된 상태에서 원수를 사랑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성경의 원리인데 생각을 해보시라고. 근데 어떻게 우리가 원수도 안 되어놓고 원수를 사랑한다는 말을 듣겠냐고. 희한하잖아요. 그러니까 원수가 먼저 돼야 그 다음에 원수를 사랑하는 걸 알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야 이웃의 마음도 이해한다. 그 이웃은 나예요, 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해해야 나도 이해한다는 거지. 예. 그게 나누어져 있는 거를 하나로 연결해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9절에 예수님께서 화평을 먼저 주러 온 게 아니라 검을 주러 와서 서로 원수되게 만들려고 한다는 거지. 그게 칼이에요, 칼. 완전히 갈라놓는 겁니다. 전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다른 점이 있으니까 완전히 계속 전쟁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가 계속 전쟁하는 거예요. 이 속에 사울하고 다윗이 있으면 둘이 같이 왕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가 죽어야 돼, 어쨌든. 그래서 사울이 죽어야 다윗이 왕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계속 싸울 수밖에 없는 거야. 사울이 왕이 있고 다윗이 있으면 계속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속에. 에서와 야곱이 같이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계속 싸울 수밖에 없는 거야. 한 명이 떠나야지. 떠나서 이스라엘이 돼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가 야곱이 돼서 떠나가지고 고생하다가 이스라엘이 돼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가르침이에요. 말씀이라고. 그러니까 둘로 나누어진 것들이 하나로 연결되었다.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 그래서 하늘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마음이 이 땅에 하나님의 마음이 이루어지는 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려고 했던 거야. 요한복음 19장 34, 35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거했으니 그 증거가 참이라.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랬거든요. 피와 물이 나오게 해서 피라고 하는 게 생명이거든요. 그러면 생명을 줬다는 얘기야. 그렇죠?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또 물이 나왔다는 얘기야. 물은 성경에서 말씀과 성령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말씀과 성령을 어떻게 해서 죽음을 통해서 말씀과 성령을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가 되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된 거야. 아니 예수님이 죽지 않고서 교회가 만들어졌겠냐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교회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 죽음을 통해서 교회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우리도 다 교회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우리를 뭐라 하면 거룩한 성전이라 그러고 성전이 모인 이 사람들을 갖다가 교회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건물이 아니라 이런 건 예배당이고 이런 성전이 모일 수 있는 좋은 장소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예배를 드리는 장소다, 집이다는 얘기고 우리는 성전,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전이고 이 사람들이 모이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런 교회를 하나님 만드셔서 주님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그 목적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라는 거죠.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그러려고 주님이 돌아가시니까 모아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모으면 각자가 서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각자 따로따로 살아갈 수가 없어. 모으면 하나님이 모으시잖아요. 그럼 여기 모으면 서로 가루를 내버려요. 가루를 내서 막 빻는다고. 그래서 빻아가지고 가루를 내서 빵을 만든다고요. 떡을 만들든지 빵을 만든다고. 그러면 그 가루를 낸 것만 빵이 되거나 떡이 되는 거예요. 가루가 된 사람들만. 그러니까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들만 말씀이 심어지게 돼 있고 그 말씀이 심어진 사람들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생명이 된 자들, 예수 그리스도 이게 막 빻을 때요 죽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죽였죠. 그러니 예수께서 우리를 다시 죽이고 예수와 하나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와 우리가 하나 되게 한 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둘이 따로 떨어져 있었는데 이게 하나로 돼서 섞인 빵이 되는 날, 그 섞인 빵을 먹는 거예요. 누룩이 섞인 빵을 먹는 날, 그게 오순절 날이에요. 그날이 성령의 날이라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절기가 7개가 있거든요. 레위기 23장에 보면 절기 7개가 있어요. 무슨 절기 있죠?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 이렇게 7개가 있거든요. 이 7이 예수님이에요. 7이 예수님. 그런데 이 7개 중에 누룩을 섞어서 먹는 빵의 날이 있어요. 그날이 오순절 날이에요. 그날은 누룩 섞인 빵을 먹어도 되는 날이에요. 그 오순절날 그런 걸 먹는 날이거든요. 오순절날. 그날이 신년이야. 모든 얽매였던 것들을 다 풀어주고 땅도 얽매였던 것을 풀어주는, 종들도 얽매였던 걸 풀어주는 날이에요. 그날이 신년입니다.
그래서 이게 오순절 날을 굉장히 귀하게 여겨요. 그래서 빌립이 전도했던 사람이 누구죠? 에티오피아 네시. 이 사람은 다른 나라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오순절날 지키기 위해서 다른 나라에서 왔어요. 예배드리러. 그랬다가 거기서 가는 중에 빌립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예수를 영접하게 된 거죠. 영접하자마자 침례를 받죠. 자기가 거기에서 그리스도에게 자기를 하나로 연결시켜 놓은 거예요. 그리스도와 자기가 하나가 돼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는 곳이 예배당이 된 거예요. 자기가 예배자가 된 거니까. 그러니까 예배자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이 사람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니까 그게 침례라고 하는 놀라운 역사예요. 오순절날에도 침례를 3,000명이 받죠. 근데 그 3,000명 침례를 받는 사람들이 그냥 우리 예수 믿을게요, 오늘 침례 주세요 이래서 받았나요? 아니에요. 가슴을 찢은 사람들이에요. 가슴을 찢은 사람. 그러니까 휘장을 찢겨 자기의 옷을 찢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속에 있는 가슴이 다 드러나 하나님하고 만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3,000명이었던 거예요. 그 3,000명이 회개하고 오순절날 3,000명이 침례를 받았어요. 자, 어떤 헌신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교회로 나오겠다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죽어서 교회가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3,000명이 처음 교회가 되는 역사예요. 놀라운 역사죠. 그 구약에 보면 출애굽기에 그 금송아지 섬기는 데가 있어요. 금송아지 섬기는데 그때 금송아지 섬겨가지고 하나님이 막 분노하셔요. 그리고 사람을 죽이라고 그러거든요. 주일에는 몇 명 죽었을까? 3,000명이에요. 3,000명 죽이고 구약에서 금송아지 섬겨서 죽인 것은 3,000명이고 오순절날 구원받아 침례받은 게 3,000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완전히 이걸 맞춰놓은 거죠. 이걸 숫자를 맞춰놨어요. 그래서 3,000명이 죽고 3,000명이 성령 받아 교회가 되는 거죠. 그럼 이걸 두 개를 합쳐보세요. 무슨 생각이 드나? 이걸 둘이 합쳐보면 무슨 생각이 들어와요? 죽어야 성령 받는다는 얘기지. 이해가 되겠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죽지 않고 침례받지 않고 성령과 하나가 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받아 가슴을 찢는 자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민수기 14장에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랬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사람이 아니 우리 정탐한 땅은 너무너무 좋은 땅이야. 그래서 그 정탐한 땅에 들어가자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거기는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그들은 사람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는 거예요. 밟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섭다고 가지 말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이 어떻게 해요? 거기서 어떻게 해요? 안 돼, 가자. 우리 가자 같이 그냥 이랬어요? 아니면 어떻게 했어요? 옷을 찢잖아요. 옷을 찢어요. 옷을 찢는다는 말은 뭐가 찢긴다는 말이에요? 마음을 찢는다는 얘기야. 여호수아 갈렙이 마음을 찢으니까 이 속에 자 옷을 찢으니까 뭐가 나왔어요? 가슴이 나왔죠. 옷을 찢으니까 가슴이 창피해.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옷을 찢으면서 가슴이 나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가슴을 품고 있다는 얘기야. 지금 여호수아 갈렙이 하나님의 가슴을 지금 드러냈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기들 도대체 내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게 바로 저 땅인데 왜 여기서 멸망하려고 하느냐? 너희들 같이 가자. 그래서 가슴을 찢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슴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들 함께 가자.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었는데 왜 여기서 멸망하려고 하느냐? 그런 얘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가슴으로 그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에요. 막 그들을 미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막 화가 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가슴,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호소하는 거예요.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슴을 보여주는 거야. 옷을 찢고 자기 속에 하나님의 가슴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너희들 사랑하는데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같이 가자. 그들 절대 미워하는 거 아니죠. 그죠? 네. 그렇게 사랑하는 이 여호수아 갈렙이 증인이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둘씩 증인을 만들어요. 그래서 하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만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면 창조도 3일 동안 그리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진 3일 그러면 이것이 완성이 되잖아요. 6일 동안 완성이 2개로 완성이 됐잖아요. 그럼 이 2개를 언제 다 완성했다 그렇게 말을 해요. 이제 나 좀 쉬어야 되겠어. 이제 완성했어. 몇째 날? 7째 날. 그렇죠? 7째 날에 이거를 완성했다 하고 쉰다고요.
그럼 일곱째 날 완성했다 쉬는 날은 바로 어떤 날이에요? 무슨 사랑을 하는 날? 서로 사랑하는 날이지. 왜냐하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 사랑이고 땅에서 이루어지는 게 이웃 사랑이고 그 다음에 아이고 안식해야 되겠다. 나 다 이루었다. 다 끝났다. 서로 사랑이죠. 이 두 개를 합쳐서 완성했다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다 이루어졌다. 하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졌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 땅에 이루어져서 교회로 완성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루가 되지 않으면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의 떡이 될 수가 없다고. 우리는 원래 누룩이 섞인 빵이에요. 우리는 죄가 섞인 사람들인데 그날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이 임하면서 그 누룩이 섞인 빵을 먹어 너희를 용납하겠다는 말입니다. 우리를 받아들이겠다. 그래서 하나의 떡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예수님은 무교병떡이에요. 예수님은 언제나 무교병떡이라고.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고 순수한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어떤 거냐면 무교병이에요. 성령이 무교병. 그리고 술 취하는 게 뭐겠어요? 술 취하는 게 유교병이에요. 누룩이 있단 말이야. 술도 누룩이 섞여 있잖아. 그렇죠? 누룩 있는 걸 술이라고 그러죠. 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뭐 말달달하고 그렇게 하는 게 누룩 있는 빵을, 누룩 있는 술을 먹으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에베소 5장에서도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너희는 뭘 먹어라? 뭘 먹어라 아니라 어떻게 되라?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너희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술 취하는 거하고 성령 충만하고 반대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는 누룩이 있는 거, 술 취하는 거. 이거 성령 충만은 누룩이 없는 거, 이런 순수한 거, 깨끗한 걸 얘기하는 게 성령의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무교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나로 인해서 죽으시고 주님은 무교병이 되셨어요. 그 무교병은 누룩이 섞이지 않은 떡이라고. 그걸 뭐라고 성경에서 말하면 빵이잖아. 빵. 누룩이 없는 빵, 누룩이 섞인 빵. 그러니까 빵이잖아. 빵은 뭐예요? 성경에 양식이란 말이에요. 양식. 양식이라고 하는 건 뭘 말하려고 그래요? 성경에서 뭘 말하려고 그래요? 양식은 뭐야?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말씀을. 그러니까 양식이 없어서 기근이 아니고 뭐가 없어서 기근이야? 말씀이 없으면 기근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가 말씀이 없으면 기근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으면 영적 풍성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나는 너에게 생명을 주고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인데 주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풍성한 건 뭘 주려고 풍성하다는 얘기예요? 양식의 풍성함이란 얘기예요. 그 양식의 풍성함은 말씀의 풍요로움을 얘기하는 거죠. 생명을 주었으니, 너희에게 생명을 주었으니 이제 양식으로 풍성하게 살도록 만들어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게 풍성함이라는 얘기라고. 그러니까 도적이 오는 걸 우리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고, 그 말은 어떻게 해요? 풍성하지 않고 순 다 뽑아버리겠다는 얘기죠. 다 우리를 뽑아버리고 죽이고 그러겠다는 얘기죠. 그죠? 다 뽑아버려서 가난하게 만들고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죠. 그런데 주님이 오시는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말씀으로 풍성하게 만들겠다. 마귀가 오는 것은 어떻게? 말씀을 뽑아버려서 말씀이 기근이 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 가난함이 오는 거예요. 힘들죠. 그럴 때 이제 어떻게? 막 호소하죠. 호소 안 하고 그냥 그대로 가만히 굶어 죽으면 죽는 거고, 거기서 막 호소해요. 하나님, 나 가난합니다. 나 가난합니다. 죽겠습니다. 양식 좀 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 주님께서 그 호소의 말을 듣고 주님이 구원자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죽겠습니다. 우리 죽겠습니다. 그랬더니 누굴 보냈어요? 모세를 보내는 거예요. 모세가 뭐예요? 메시아예요. 메시아. 모세스, 모세,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같은 어근, 같은 말이거든. 같은 단어. 모세라는 말이 메시아라는 말이 같은 말이에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호소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에게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구원자로 오시는 거야. 그래서 살려주겠다는 겁니다. 주님 오시면 어떻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주신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일들을 우리가 주님이 우리 안에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있으면요 모든 것 되십니다.
예수 없으면 뭐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나 마나야.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결핍이 있는 결핍 없는 결핍 다 있어요. 하여튼 자기에게 가지고 있는 거 결핍함, 자기가 하여튼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어다가 자기가 결핍함이 있어. 그래서 하여튼 뭐가 이렇게 막 허전하고 부족한지 그냥 막 그 허전함, 그 막 뭔가 부족함, 하여튼 채우려고 하는 게 막 계속 채우려고 그래요. 채워져야 안 채워져요? 채워지겠어요? 안 채워지겠어요? 이론적으로 보면 여러분 채워지겠어요? 안 채워지겠어요? 그게 안 채워져. 이론적으로도 안 채워지고 진짜로도 안 채워져. 그냥 진짜로 안 채워지는 걸 여러분이 경험을 못했을까봐 이론적으로 채워지더냐 물어본 거예요. 제가 실제로 안 채워집니다. 다른 거로 계속 채우려고, 지식으로 채우고 돈으로 채우고 하여튼 명예로 채우고 자식으로 채우고 하여튼 뭘로 남편으로 아내로 다 채워보려고 그렇게 해도요 안 채워집니다. 그리스도가 없으면 근본적으로 안 채워져요. 본질적으로 이게 그 결핍함이라는 건 우리에게 늘 부족해요. 만족이 없어.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나를 위해서 그 죽으신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야 다 이루었다가 되는 거예요. 완성이 되는 거야. 그때 만족함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죽으신 예수는 누가 죽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라고? 내가 죽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니까 뭐가 죽은 거야? 내가 죽었다는 얘기잖아. 내가 죽어 있다는 얘기니까 뭐가 죽은 거야? 세상이 죽은 거지. 나라는 세상이 죽어버린 거야. 세상은 나라니까 나는 세상이고.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이 세상이 내가 없으면 이 세상이 존재하냐고. 내가 없으면 세상이 없는 거라니까. 나와 세상은 하나야. 나와 세상 간 곳 없고 그리스도만 있어야 되는 거야. 그게 부활이야. 부활. 눈 뜬 거예요. 그게 나와 세상이 아직도 보이고 땅이 보이고 땅의 것이 보이고 내가 아직도 보이기 시작하면 아직 거울이 안 깨진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을 보면 거울을 보는 것 같이 너희가 희미하다 그런 말이 있어요. 옛날에는 놋거울 같은 거야. 당연히 희미하죠. 반짝반짝하게 닦아도 희미하게 보이죠. 요즘 거울 같은 것도 아니니까 옛날 거울은 다 희미하겠죠. 당연히. 그러면 희미한 지금의 거울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거울을 보면 내가 완전한 내가 아니야. 그간에 내가 아니라 내가 지금 보여지는 거잖아. 보여지는 나란 말이에요. 그죠? 내가 보는 거야. 그러니까 거울을 잘 보란 말이에요. 거울이 뭐라고 성경에서 뭐라 그래? 거울이 성경에 뭐라 그래? 놋 거울. 이 거울이라는 게 뭘 말하는 거냐면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 여러분이 이 성경을 가지고 뭘 발견해야 되냐면 나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발견해. 그러니까 어떤 나를 발견해? 어떻게 돼야 될 나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될 나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이 죽일 놈 보면서, 성경을 보면서 죽일 놈 이게 나구나. 죽일 여자, 이 죽일 놈 이렇게 이걸 내 나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성경을 보고 다른 사람 발견해. 저 죽일 놈 저거 죽일 여자 이러면서 자꾸 다른 사람을 발견해. 성경에서 이게 비판하라고 돼 있어 안 돼 있어? 성경에 비판하지 말라는 거야. 성경은 이 거울이라고 하는 성경을 통해서 누굴 바라봐야 되니까 나를 바라봐. 자기 바라보러 거울 여기 앞에 딱 놓으면 자기만 보이지 딴 사람 보여? 거울을 내 앞에 놨는데, 성경을 내 앞에 뒀는데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시는데 다른 사람 보이냐고. 이게 보이면 가짜잖아. 이상하잖아. 내가 보이는 거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내가 보여야지.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는 거야. 자, 그래서 이게 거울을 통해서 나를 봤어. 나를 보이니까 내가 어떤 사람, 죽어야 될 나란 말이에요. 없어져야 할 세상이라는 거지. 그죠? 없어져야 할 옛 세상.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에서 옛 세상은 다 없어져야 된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옛 성전은 다 무너져야 된다 그러죠. 그러니까 새로운 성전,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 존재하고 있다. 그럼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렇게 되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그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얘기는 어떻게?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옛 하늘과 옛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 창조했던 것은 다 사라지고 바다도 없고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 너에게 임했다 이런 거지.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러니까 뭐가 들어왔다는 거야?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들어왔다는 거야. 죽으실 예수, 너를 위해서 죽으실 예수는 죽었고 그분이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네 안에 들어오니까 너는 새로운 하늘, 새로운 땅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러니 이쪽 세상이 그리워 안 그리워? 하나도 안 그립지 이거. 원래 있던 나의 옛 세상이 하나도 안 그립지. 그건 내 거가 아니잖아. 이 옛 세상과 나는 간 곳 없다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남아있다고요. 그러니 이걸 진짜 믿는 사람이 믿음을 가진 거지. 그래서 침례가 필요한 거예요. 여기서 침례를 받음으로 이 땅에서 완전히 죽어 죄인으로서 완전히 죽으신 예수와 연합하여 죽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연합을 해야지만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간 곳 없어지는 거지. 죽어버려야 되는 거지. 우리는 없고 예수만 살아있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교회는 늘 뭘 가르쳐주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울을 갖다가 여러분 얼굴에다 그냥 탁탁 앞에다 그냥 대놓는 거야 이걸. 그래서 딱 앞에 보니까 뭐라고 어떻게 하라고요. 딱 보고서 아이고 죽어야 될 나구나, 십자가 져야 될 나구나, 이거를 발견하라고 막 앞에다 그냥 탁탁 그냥 보여주는 거 이렇게 하고 그냥 이렇게 말씀을 갖다가 탁탁 주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러면 말씀 주면 줄수록 어떻게 죽어야 될 나구나. 그래서 죽으려고 그냥 막 하나님이 그냥 말씀으로 막 두드려서 가루를 막 내는데 정신없이 가루가 됐더니 알고 보니까 내가 가루가 돼서 하나의 빵이 교회에 섞여 있네. 그리스도의 몸이 돼버렸네. 그러니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 돼버렸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거지. 그게 바로 교회 중심인 거야. 그게 주님 중심인 거야. 그게 말씀 중심인 거야. 그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은. 왜냐하면 하나님의 가슴을 가졌거든. 자기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와 함께 죽었거든요. 그때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가슴을 품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광야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 너희들 멸망받을 짓 하지 말고 같이 들어가자는 거야. 이게 교회의 마음이에요. 여호수아 갈렙이 함께 그들을 남이라고 보지 않은 거야. 처음에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딱 믿자 보면 원수라는 걸 깨닫게 돼요.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였다는 걸 깨닫게, 이 성경을 통해서 원수라는 걸 깨닫게 됐을 때 원수를 사랑하시러 오신 십자가를 받아들이게 돼. 그러면 하나가 되죠. 그래서 너희는 더 이상 원수가 아니라 친구가 되는 겁니다. 주님 안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요. 하나님 아들 독생자가 죽으셨으니까 독생자가 뭐라 그랬어요? 모노게네스라고 했죠. 모노라는 게 하나라는 얘기고 함께 하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게 게노스라고 해서 이게 태어났다는 얘기거든요. 모노게노스 원래가. 근데 이거를 모노기노마이 그러면 하나가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하나가 되었다. 모노기노스코마이 하면 하나로 알았다는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모노스라고 하는 게 모노스 하나로 이게 알았다. 하나가 되었다. 하나로 태어나게 되었다 이 말이야. 그게 독생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유일하신 그 독생자가 자기는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데 이 아들을 죽인 거야. 하나님이 이 아들을 죽이고 우리를 그 자리에서 구원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를 뭐가 된 거야? 우리가 그 하나님의 독생자가 되는 거지. 하나님의 독생자를 하나님 하나를 알게 하는 그분을 죽이고 자기 아들을 죽이고 우리를 그 자리에서 구원했으니 예수님이 죽은 그 자리에 우리가 있으면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죠. 그거예요. 그거 만들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된 자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신 이유가 있어. 우리를 구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많은 아들들을 원하려고, 많은 아들들을 구원하려고. 그 아들들이 교회가 되는 거지. 그래서 한 아들을 통해서 한 아들 머리를 통해서 몸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교회야. 그래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러는 거예요. 몸된 머리를 그리스도라 그러는 거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하나님은 처음에 우리를 화평하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원수로 만들어요. 그리고 그것을 원수를 사랑하게 만들어요. 그게 원리입니다, 성경에.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우리 자신들이 다른 사람을 보게 되면 다 비판하거나 판단하게 보이게 되겠죠. 그러나 그렇게 보는 것은 거울이 아니에요. 진짜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고요. 성경은 마치 거울과 같아서 우리를 비추는 거예요. 비추어서 우리가 나를 정말 깨닫잖아요. 그러면 나라는 세상을 발견했어. 내 세상, 이게 죽어야 될 옛 성전이고 없어져야 할 옛 하늘과 옛 땅이다 라는 걸 발견하게 되잖아요, 우리를. 그러면 우리 자신이 이 거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죽어버린다고, 십자가에서 같이 주님과 함께. 자, 죽어버리면 이게 어떻게 돼? 거울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내가 죽어버리면서 거울이 깨지는 거예요. 거울이 깨지니까 저 너머에 있는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거죠. 자, 여기서 죽었으니까 거울을 통해서, 거울 앞에 있고 저쪽에 하나님이 계셔. 여기 거울이 있고 말씀이 있고요, 저쪽에 하나님 계시고 여기 말씀이 있고 내가 여기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거죠, 그죠? 근데 말씀을 통해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말씀을 통해 나를 발견했어. 그래서 죽으실 예수를 발견했어요. 그래, 그 죽으실 예수와 함께 내가 죽었어. 그러면 거울하고 깨지는 거죠, 그죠? 깨지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 속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거울을 깨야지만이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깨뜨려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다. 근데 그거를 원리를 모르면 자꾸 이상하게 자기는 괜찮은 사람처럼 여겨지는 거죠. 자기는 괜찮은 사람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 깨질 리가 있나, 성경에? 여전히 깨진 게 아니라 깨져야 할 거울로 생각되는 거죠. 여전히 아직도 깨지지 않은 거울이야. 이게 깨지면 회개예요. 이게 깨지면, 거울이 깨지면 그게 회개라고,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거죠. 그러면 전혀 다르죠. 세상이 전혀 다르지. 이 세상은 내 거 아니죠. 하늘에 있는 소망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죠. 이 땅은 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저 천국이 내 집, 하늘나라가 내 집,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소망이 여기 있겠냐고, 땅에. 하나도 없죠, 여러분. 그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자꾸 땅에 있는 걸 자꾸 구하나 모르겠어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땅에 있는 거, 지식을 구하고, 명예를 구하고, 돈을 구하고, 이 땅에 있는 거 여러 가지 즐거운 걸 막 구하고 그래요. 그 왜 그럴까요? 진짜 하늘나라 소망을 돌아가는데 그렇게 안 하고 자꾸 땅에 있는 걸 자꾸 구해. 왜 그럴까? 사람들이? 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왜 그런 것 같아요? 응? 이게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왜 그런 것 같아? 가만히 생각해봐. 뭘 오래 생각해. 예수 안 믿어서 그렇지. 예수 안 믿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진짜 믿는 순간 거울이 깨진다니까요. 예수를 진짜 믿는 순간 땅의 소망은 없어집니다. 그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으면 땅의 소망 생기겠어요? 안 생겨요, 여러분. 땅의 소망 안 생겨요. 생겼다면 여러분 가짜야. 믿는 게 아니에요. 노아 방주도 땅에다 안 짓잖아. 산 꼭대기에 짓잖아요. 위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바울 사도가 하나님 만나 뵐 때 어떻게 3층 천으로 올라가잖아요. 그죠? 올라갔다 그렇게 말한다고. 이게 올라가서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이렇게 변화될 때 그때 산 꼭대기로 올라가죠. 올라갑니다. 그 위의 세상이에요. 땅의 세상이 아니라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왔는데 근데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까 입을 열어 가르쳐 제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밑에 있는 게 아니라고, 산 밑에. 산 위로 올라간다고 이렇게. 왜냐하면 차원이 다르다는 얘기야. 땅에 있는 세상의 차원이 아니라 하늘의 세상, 하늘의 세상에서 말하는 거예요. 위에 있는 말이라고. 아래에 있는 말이 아니라 위에 있는 말. 사마리아 여자한테도 네가 아랫 물을 자꾸 뚫어오지만 네가 나를 정말로 안다면 위의 물을, 생수를 달라고 했을 것이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달라고 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여자는 사실 계속 물을 뚫어오고 그 물이 뭐냐면 지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지식이거든요. 그 지식의 말씀을 계속 알려고 율법의 말씀으로 살아보려고 계속 따라왔던 거거든요.
유전과 전통에 의해서 그 율법에 계속 말씀으로 갈급해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자는 성경을 많이 아는 여자예요.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도 알고 있었고 예배에 대한 이야기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여자는 성경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계속 야곱의 전통적인 유전과 전통에 찌들어 있는 그 율법의 말씀으로 살아보려고 계속 아랫물을 떨어온 사람이었어요. 그때 예수님은 나는 위에서 온 물이다. 생수의 물을 네가 나를 알았다면 네가 나한테 달라고 했을 것이다 라는 얘기죠. 주님이 만나러 온 거예요. 그렇게 애타는 여자에게, 그렇게 간절한 여자에게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성경은요 진짜 간절한 사람이 주님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잠언서 8장 17절 말씀이에요. 그냥 아무나 예수님 만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이 찾아간 사람들은 정말 소경인 사람, 정말 나병 환자, 정말 중풍병자, 아주 38년 된 그 병자, 또 사마리아 사람을, 선한 사마리아 사람 만난 그 강도 만난 자, 간절하죠. 살고 싶은 그 마음이 간절한 사람들이 있어요. 삭개오, 이 사람 간절했죠. 주님에 대한, 예수님 한번 보고 싶어서 간절한 사람이에요. 사마리아 여자도 굉장히 간절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간절한 사람만 주님 만나는 거예요. 이런 간절한 사람이 주님을 막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요. 아무나 막 찾아가고 그러지 않아요. 성경 보세요. 그때 당시에 수많은 소경도 있었을 거고 수많은 문둥병자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그 사람을 주님이 만나주신다고요. 그래서 그 사람을 눈을 뜨게 해주고 병을 고쳐주고 그리고 구원해주고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 함이라. 누가복음 19장 10절의 말씀이죠. 삭개오에게 한 말입니다. 삭개오, 다른 사람들에게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이런 삭개오처럼 이렇게 간절하지만 잃어버린 자들, 그거 찾아서 내가 구원하러 왔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병 환자 10명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나병 환자 10명 있었는데 그 10명 중에서 9명은 다 치료받고 갔어요. 10명이 다 치료받고 가다가 한 명이 돌아왔어요. 얘기죠. 한 명이 돌아오니까 한 명한테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9명 어디냐 그래요. 그래, 그 말은 9명을 지금 기다렸다는 얘기죠. 다 왔으면, 오려면 다 와야지 왜 너만 오냐,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그런데 보세요. 오려면 다 와야 돼, 너만 오느냐라고 하고 9명이 오면 열인데, 9명 오면 열인데, 9은 쟤들이 갔단 말이야. 그럼 9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가 아니에요. 불완전한 숫자거든요. 하나가 섞여야지 열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9은 가도 구원이 없는 거예요. 몸은 치료받고 갔는데 구원을 못 받은 거야. 9은 완전한 숫자가 아니거든요. 성경에서의 완전한 숫자는 하나, 1입니다. 그리고 10이에요. 그리고 100, 1000. 이렇게 이게 완전한 숫자예요. 1, 똑같은 1이 10이고 10이 100이고 100이 1000이에요. 그래서 1은 1000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그러는 거예요. 성경의 원리가 그래요. 하나가 1000이고 1000이 하나예요. 성경의 똑같은 숫자의 원리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이 돌아와서 주님께 감사했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 한 사람이 돌아와서, 야, 너 한 명이 오면 9은 어디 있어? 그러면 9 안 오면 나 너한테 구원 안 줄 거야. 9 다 데려와 가서. 그렇게 주님이 했어요? 안 한다고요. 한 명이 오면 이 한 명으로 10명으로 취급을 하는 겁니다. 한 명이 열인 거야. 이 9은요 열이 안 된 거야. 불완전한 거야. 여긴 구원이 없는 거야. 자, 보세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몇 살 때 아기를 낳죠? 100살에 아기 낳아요. 99살에 낳으면 돼야 안 돼? 안 되는 거야. 성경의 원리하고 안 맞는 거야. 100살이 돼야 아기를 낳아야 되는 거예요. 그 원리가 정확합니다. 왜 그렇게 정확하냐면요, 이 성경에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그러면 창세기 16, 17장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이스마엘을 낳으면 몇 살 때까지 하나님이 안 만나주냐면 13년 동안 안 만나줘요. 그게 왜 또 13년이 돼야 되냐면 12에다가 하나를 더했단 말이야. 네가 하갈 애굽 여자를 데려다가 하나를 더해서 네가 하나님의 12를,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을 낳아서 이스라엘 자손 12개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아버린 거예요. 이건 육체야.
애굽이라는 육체의 여자를 얻어가지고 하나 아들을 낳았어요.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나와야 돼. 독생자 아들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낳게 되고 야곱이 12아들을 낳아야 되거든요. 그래 이게 하나님의 완성인데 12지파가 딱 되는 건데 이게 여기서 하나를 더 섞어버린 거야. 육체를, 애굽이라는 육체를 섞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13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13년 동안을 안 나타나는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여러분이 창세기 16장, 17장을 읽어보셔요. 읽어보시면 알아. 응? 왜 13년 동안, 딱 13년 동안 딱 안 만나, 하나님이. 그런 다음에 13년이 되자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하라고 합니다. 너 육체로 네가 섞어서 죄를 지었잖아. 그러니까 할례가 곧 침례고 침례가 곧 하나님의 선한 양심으로 따라가는 하나님의 선한 양심이거든. 그러니까 이 육체를 끊어야 돼. 너 육체 끊어. 그게 할례야. 그래서 13년 만에 네가 육체로 범죄한 그 육체를 끊어. 그리고 너 아기 낳을 거다. 내년에. 그래서 100살에 아기 낳는 거예요. 성경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9에서는 완전한 게 아니야. 그래서 10명의 문둥병자에서 한 명이 돌아오잖아요. 이 하나가 100이야. 이 하나가 1000이고 이 하나가 10인 거예요. 10드라크마에서도 하나 잃어버리잖아요. 그럼 9개는 그냥 두고 하나 찾으려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찾으면 잔치에, 동네 잔치. 이 하나 찾으면 이 하나가 10인 거야. 이 하나가 없으면 10이 안 돼. 근데 9은 없어져도 하나만 찾아서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10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가 10이니까 10이 1000이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 9개만 있고 하나를 못 찾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9개는. 그래서 무조건 찾아야 되는 거야. 99마리 양이 있죠.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99마리 양이 있는데 한 마리 잃어버렸어. 그럼 99마리는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여기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100이 돼야 되는 거야. 아브라함이 100세가 돼야 하나님의 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99마리는 소용없는 거야. 한 마리를 무조건 찾아야 되는 거야. 무조건 찾아와야 되는 거야. 그게 100이라는 거예요. 100이 되는 거야, 하나가. 그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에요, 그게. 잃어버린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오신 주님. 잃어버린 죄인. 그래서 반드시 잃어버린 죄인을 찾아서 완전한 하늘나라를 만들겠다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거울을 네가 깨뜨리고 다른 사람 얘기하지 말고 거울 네가 깨뜨려서 너를 깨뜨리고 이 세상을 깨뜨려라.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슴을 갖게 되는 거죠. 옷을 찢고 하나님의 가슴을 갖게 된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리를 우리가 잘 깨달으면 성경에서 아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나주시러 오는 거구나. 나를 깨뜨릴 때, 진정으로 나라는 세상을 깨뜨릴 때 주님이 나를 만나러 오시는 거구나. 이거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병 환자처럼 이렇게 간절한 자 있잖아요. 이렇게 간절한 자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 못해? 주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한마디 못하냐고. 그 한마디 했더니 주님이 어떻게 나머지 9 어딨냐 하고서 이 한 사람한테 뭐라 하냐면 너는 오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잖아요. 이 사람 한 사람은 구원받은 거야. 진짜 구원을 받은 거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간절한 마음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의 원리잖아요. 이게 성경의 원리대로 우리가 하잔 말이에요. 간절한 사람. 자, 간절한 사람 얘기에 나왔으니까 우리가 간절한 마음을 가진 거를 우리 2가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경에 우리가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 열심. 어떤 사람은 진심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 같은 심자인데 하나는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진심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열심히 하는 사람은 천국 가기 어렵습니다. 진심으로 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은 진심을 원해. 하나님하고 통하려면 진심이 통해야 되는 거야. 열심히 한다고 하나님 통하는 거 아니에요.
진심이 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진실해야 돼. 진심이 통해야 돼. 그래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이 성경에서 바리새인들, 부자들, 그런 사람들, 뭔가 좀 포장한 사람들, 자기들을 외식적으로 포장하는 사람들 있잖아. 이런 사람들, 나의 믿음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내 믿음으로 열심히 내가 한번 믿어보리라, 이렇게 한번 해보리라, 교회에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의 믿음으로. 그런 사람들은 나병 환자 9과 같은 사람이에요. 나병 환자 9은 열심히 주님 앞에 간절히 왔어요. 그런데 자기의 열심으로 온 거죠. 그런데 실제로 진심으로 온 사람이 있어요. 삭개오 같은 사람, 사마리아 여자 같은 사람, 그 진심이에요. 나병 환자 1명, 이 사람, 아버지의 믿음을 가진 사람, 나의 믿음이 아니라 아버지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으로 사는 사람, 가난한 사람, 거지 나사로, 이런 사람들은 진심한 사람이에요. 열심히 했던 사람이 아니라 진심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나님하고 통하려면 뭐가 통해야 되냐면 진심이 통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 앞에 진심이 통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요. 하나님 어차피 우리를 사랑하셔요. 원래부터 사랑하셨어요. 계속 사랑하고 계셔요.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실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한다는 거야. 순종하지 않는다는 게 왜? 그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지, 믿음을. 그러니까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부하고 밀어내고, 그러면서 자기의 믿음으로 열심히 사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그래서 자기의 만족을 느끼는 거지. 그러면서 자기가 굉장히 나 그래도 믿음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스스로 위로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거 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믿음,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을 가지고 너희가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널 섬길 테니까 너는 마음을 보여라. 너의 진심을 보여라. 그 하나님 아버지의 믿음을 받아들여서 진심을 보여. 진짜 네가 하늘나라에 소망이 있는 거냐? 너는 진짜 아버지를 사랑하는 거냐? 너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 중심, 주님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냐? 너는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거냐? 너는 진심으로 하늘나라에 소망이 있는 거냐? 이 땅의 소망 아니라 하늘나라에 욕심이 있는 거냐? 진짜 넌 하늘나라에 가고 싶은 거냐? 아니면 이 땅에 살고 싶은 거냐? 말은 하늘나라에 가고 싶다고 하지만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 이 말이에요. 이 땅의 욕심을 그렇게 가져보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집시다. 하늘나라의 욕심을 품읍시다. 진심이 하나님하고 진심이 통합시다. 그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여 우리 아버지의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진실로 주의 사랑을 품고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을 만나게 하옵소서. 간절한 사람이 되어 주님을 만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을 깊이 사랑하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